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그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과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연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히 4가지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헝가리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어젯밤에 저희 이춘장 원사님의 이제 남편 되시는 이제 김기환 성도님의 병원실에 갔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병원에서는 이제 오늘 내일이 고비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과 관련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요. 하나님, 우리 김기환 성도님과 또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춘자 권사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목요일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2016년 9월 29일 이날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말씀, 생명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주님 앞에서 더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더 평화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는 이들을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시여, 주님의 복된 믿음의 공동체들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그 영광을 같이 누리며 하나님 같이 일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하나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방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경제 부흥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열방을 섬기라고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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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하고 하나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흉흉하게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명과 소명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의 민족은 진실로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민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민족,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민족으로서 그런 나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왜 이 땅에 지금 2016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히 알고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섬기고 아시아를 섬기고 유럽을 섬기고 하나님 북미를 섬기며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헌신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교단들이 이제 많이 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한 명 한 명 4,800만 5천만이 가까운 이 인구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열방을 섬기며 사랑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헝가리에서 사역하고 계신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물성 교사님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시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적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마음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목숨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기현 성도님 그리고 우리 준정 권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자녀분들 하나님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병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기현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 잘 생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준정 권사님과 또한 우리 자녀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함 가운데서 하나님 김기현 성도님은 잘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실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김기현 성도님이 고통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 김기현 성도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도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표현은 다음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말에 이제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포하고 있고 전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마음이 더러워져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서 36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새벽 기도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때 간간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가? 이 세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였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장막 성전 가운데, 그리고 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거기에 임재해 계셨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한 들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름이 그 장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40장의 34절로부터 38절에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구름이 그 회막에 임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정적으로 부르셨던 어떤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일들도 간간히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 임재한다는 것, 근데 대체적으로는 성전에 임재하는 것,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무슨 신약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있었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핵심은 성령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너희가 나의 곁을 떠난다면 등을 돌린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희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일을 통하여 그 일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취되는 일들 가운데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무슨 일이 나오냐면 그 성전 가운데 계셨던 솔로몬 성전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성전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바벨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는 무엇이냐면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인데 이제 돌아오실 때는 그 검은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그 딱딱해진 마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정된 틀에서 이게 아무리 찔러도 전혀 튕겨낼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부드럽게 만드실 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딱딱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무르셔서 부드러움,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다시 형상화될 수 있는 마치 진흙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이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마음이라는 것의 핵심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는가? 그들은 분명히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바치라는 11조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언자들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즉 무엇이냐? 너희는 외관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저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가 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은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왜 안식일은 나와서 그때는 당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왜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져 있다. 교만해져 있다. 너희 마음이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지. 그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시고 너희에게 다시 임재하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이 검문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에 머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끔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 참된 성도의 삶,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집사, 권사 또는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통칭적으로 성도라는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부름받은 것, 목사의 사명 또는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또한 지사님의 사명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도로서 부름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단순히 위선적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로 마음과 뜻과 모든 것, 겉과 속이 하나로 합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궁극적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방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팔복은 너희가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의 어떤 조건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제자라면 그와 같은 삶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제자라면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제 부드럽게 바뀌는 것이구나. 그것을 오늘의 이 표현은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서 내 마음이 얼룩져 있어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그 얼룩졌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닦아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기민하게 항상 민감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한 비추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창문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가지고 밖을 볼 수 없지만 하나의 창이 있다라고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만 밖을 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창문이 더러워져 있으면 우리가 밖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깥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더러워져 있는 창문에 그 얼룩져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고 완전히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그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창문이 깨끗하게 닦였을 때만이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 분명히 바깥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의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을 때,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던져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따라가기 위하여 온전하게 거룩한 어떤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항상 굉장히 옳고 정말 곧고 깊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예배만은 그냥 열심히 드리고, 저희 어머니의 예를 드린다면 예배만은 열심히 왔다 갔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해져야 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20년 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교회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했고, 교회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 단순히 예배에 나왔을 때 내가 예배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하나님 또한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시간에 나올 때 모든 예배 교회에서 제공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연륜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 번의 기도회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그림으로 인하여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이 정결해질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진실로 정결한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예배는 열심히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가 예배는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희는 얘기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가 일상에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까? 심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본 것은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보면 자신은 정결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제는 너희를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를 완전히 정결케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결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나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볼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골이 아닐까, 어떤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죽고 나서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완고한 모든 것들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희는 마음이 이미 깨끗하기에 그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항상 제 안에 임재하여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항상 매 순간마다 기민하게 인식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보는 것, 그 복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마음에 완고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령님께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인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하나님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